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약을 사다 놓으면은요, 약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있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있잖아요. 요번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과에를 갔더니 이걸 주더라고요. 이거를. 뭔지 아세요? 안약이겠죠. 요거는 이제 약 성분이 별로 안 들었는 인공 눈물이에요. 인공 눈물.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줬는 거고 약국에서 줬는 거니까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있죠.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 하시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가지고 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넣어야죠. 예? 눈에 넣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걸 다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약을 눈에 넣는 것처럼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한 달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이루고야 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안에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알고 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금방 여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요, 꼭 간직하고 있어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주머니에 넣어갖고 왔어요. 꼭 간직하고 있어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이걸 뜯어가지고 제 눈에 넣기 전에는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인가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감동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요, 귀로. 근데 여러분, 삶으로 행하지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그림의 떡 아무리 보면은 뭐합니까? 그림의 떡이 여러분, 실제로 내가 먹어야 그게 영양이 되고 그게 맛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낮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 그걸 귀로만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생명 걸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진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히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 음성을 주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온전히 치료하시고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잠깐 하나님의 순종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순종을 멈추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 속에 온전한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영적인 회복은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 돼.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요 성경 말씀에 여기저기에다가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빨리 안 나을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앞다투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공짜로 뭐 나눠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줄 섰는 걸 봤거든요. 막 앞다투어 가지고 내가 먼저 받겠다고 막 밀치고 막 내가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막 예?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왜 그렇게 사모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지만 공짜는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다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됩니까? 누가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나 혼자만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앞다투어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아까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그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귀에 음성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제 심령에 주님의 목소리가 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진 거예요. 예? 순종은 100마디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의 역사를 가져온다. 예? 여러분 집에다가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데다 갖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100마디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의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임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앞다투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일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 일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피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고 돌보도록 만드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돌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감동받은 거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이돈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세계무역센터 총재한 분이에요. 그분보다 저는 그분의 어머니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분의 어머니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챙기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학 가는 자녀에게 돈 한 푼 안 줬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 집에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땡전 한 푼 안 줬어요. 비행기 값만 탁 끊어주고 편도로 그것도. 그리고 땡전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적어갖고 여러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땅에 헤딩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을 든든한 보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고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유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으라, 그겁니다. 대단한 영적인 도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살피면 얼마나 살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다투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이 살피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앞다투어 순종하는, 여러분 어디서 뭐 준다 그러면은 막 쫓아가잖아요. 저요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재치고라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만약에 100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면은요, 아주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예? 끝이 안 보도록 줄을 설 거예요. 오기만 하면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앞다투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는요 2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2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저를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정신 차려라. 너도 정신 차려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도록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여러분 도망다니고 있어요. 물론 이 다윗이 도망자가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이 여러분 아들 압살롬에게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예? 그놈 나쁜 놈이에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누가 그러더라고요. 압살롬이 얼마나 자기가 여러분 잘생기고 여러분 귀하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나라를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압살롬이 여러분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전의 사건들을 차근차근 돌아보면은요 왜 아들이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러분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셔도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의 여러분 책임과 결과는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여러분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을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겁탈을 하고 여러분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아기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아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니 빨리 집에 들어가서 니 아내와 동침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짓을 숨기려고. 예? 그런데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가 하면 자기의 위에 있는 요압 장군이 지금도 전쟁터에서 자기 집에 가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집에 가서 편안히 잠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집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일이 들통날게 뻔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투에 앞장세워 내보내고 너희들은 후퇴해 버려라. 그래서 요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라. 자기 죽는 편지예요. 자기가 죽는 편지를 들고 여러분 가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는데 그 요압이요, 이 편지를 들고요, 여러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극렬한 전투 제일 앞장선 선봉에다가 우리아를 내보냈다가요, 뒤에서 물러서 버리니까 우리아가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부살인이에요. 청부살인. 예? 그렇게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감쪽까지 숨긴 줄 알았죠. 그리고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잖아요. 이 무서운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무섭게 꾸짖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예?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꼬꾸라져야 돼요.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으니까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다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의 실상이 밝혀질 때는요, 여러분 여기 고개 들고 다닐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예?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다니지만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때 어떻게 우리가 고개 쳐들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 죄거든요. 내 죄거든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해도요, 그 죄 때문에 태어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이 다윗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그 회개는 받아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죄의 책임은 여러분 자기가 감당하게 한 겁니다.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가정에요, 여러분 형제간에 칼부림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 증명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꼬꾸라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절대로 결단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조지 뮬러 여러분 아세요? 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조지 뮬러의, 여러분 저는 그 조지 뮬러의 그 자서전이죠. 그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말씀의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기도의 중요한 생명의 약속, 주님의 언약으로 꼭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요,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에 많이 기도해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네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요, 성경책에 얼마나 갖다가 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문지르고 기도했는지요. 성경 말씀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는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이상이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고아들을요, 조지 뮬러는요, 기도로 먹이고 기도로 입히고 기도로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는요, 여러분 빵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고아들이 여러분 밥 먹으려고, 빵 먹으려고, 거긴 주식 빵이니까 막 빵 먹으려고, 아침 먹으려고 막 쫙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요, 문이 벌컥 열리면서 빵을 막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빵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알고 봤더니요, 그 전날인가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고 나서 요즘 같은 도로는요, 여러분 아스팔트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저희 촌에도 그랬거든요. 비포장 도로요, 그런 도로는요, 비 오고 나면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여러분 괜찮은 땅도 있지만 이렇게 폭 파진 땅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폭폭 파진 그런 땅이 있잖아요. 그런 도로가 있잖아요. 그 앞에 빵을 싣고 가던 트럭이요, 예? 신나게 달려가다가 그 고아원 앞에서 하필이면 그 푹 파진데, 거기가 여러분 괜찮은 데인 줄 알고 그냥 물이 고여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바퀴가 거기 팍 빠지면서 차가 엎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그 빵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바로 앞에 고아원이 있으니까 그 빵이 고아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딱 끝내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끝내고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가 의지하고 어디다가 맡길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은 게 물론 죄 때문이거나 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그냥 일어납니까? 여러분, 대적들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냥 달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파리가 왜 생겨요?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집에 쥐가 왜 생겨요?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왜 달려들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달려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달려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 이 다윗도 지금요,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치기는 했지만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를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러분, 이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으그러지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라.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온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시트케누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신,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악한 마귀가 원수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에 꼭 의지하고, 예수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의롭게 하시면은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무너져서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럴 필요가 없이 여러분 죄가 떠나가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면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죄를 뜯어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왜 생겨요?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살던데 거기 바퀴벌레가 많았거든요. 아니 바퀴벌레가 얼마나 그래서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막 얼마나 약을 놔보기도 하고 치는 약, 뿌리는 약, 붙이는 약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뭐 치는 약, 뿌리는 약, 또 여러분 길목에다가 놔두는 약, 붙이는 약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나중에는 그리는 약도 있어. 그리는 해보셨어요? 쭉 그리면은 바퀴벌레 잡는데요. 쭉 그려놓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안 해본 게. 근데요 바퀴벌레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개입하시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 개입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별걸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연막탄 해보셨어요? 연막. 예. 그거 집에 다 나가고요. 그거 펑 터뜨려 놓으면은요 집이 막 연기로 꽉 들어차가지고 그것까지 해봤어요. 근데 당분간은 없어져요. 근데 또 생겨요. 예? 당분간은 없어져요. 언제 하는가? 우리가 고향 촌에 갈 때 터뜨려 놓고 집에 갔다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갔다 와서 좀 있다가 보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요 주님이 그 바퀴벌레 그 못된 놈들의 서식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본거지가 파괴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처소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사는 본거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확 끄집어내가지고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요 바퀴벌레가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퀴벌레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그놈들이 좋아하는 특징을 알아야 돼요. 예?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바퀴벌레가?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여러분 물이 있으면은요 바퀴벌레 못 잡아요. 물을 바짝 말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요. 그래서 본거지를 파괴해버리고 그놈들을 없애는 것을 막 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약을 이제 사다 보니까 지가 먹고 지 친구한테도 다 나눠주는 게 있어요. 지가 먹고 지 친구한테도 다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그놈들이 여러분 그 날개를 보면 빛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그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게 그게 기름기예요. 기름기.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예? 그 등에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놈들은. 근데 그 약은요 그 기름기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분이 증발돼 버려 가지고 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비법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가 뭘 좋아하는지,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뭔지, 요놈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거지를 파괴하고 약한 영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통해서 이 못된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주의 의의 옷,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든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라는 거죠. 예? 한번 따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라 그러는데 주님이 본체 만체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뭘 고치기를 좋아해요. 고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뭐든지 고장나면 고쳐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충만해가지고 고장나는 거는 제가 다 고쳐봤어요. 근데요, 라디오도 고장나면 제가 고치고, 컴퓨터도 고장나면 제가 고치고, 여러분 뭐 청소기도 고장나면 제가 고치고, 막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손에 오면 보통 한 80%, 90%는 고쳐지는 것 같아요. 20%, 10%, 20% 정도는 부속이 망가져서 안 되고, 완전 망가져서 안 되고. 여러분, 저도 이러한데, 여러분, 그래서 뭐 고장나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요즘엔 잘 안 가지고 오시는데, 뭐 고장나면 목사님, 이거 고장났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가지고, 전파사에 안 가지고 가고요. 저한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왜요? 제가 그걸 고치니까. 근데요, 저한테 얘기하는데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잘 고치겠어요? 예? 우리 주님은 최고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대로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은 나의 반석. 예?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면은요, 반석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로,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예?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막 고백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예?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지금 여러분 적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적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꺾으실 것입니다가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예? 주님께서 아주 막 뺨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악한 마귀를 그냥 여러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믿음은 나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그 선포한 대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주님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도시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저는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도시에 예, 편만하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써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꿈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아멘은 안 하시네.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실 거야.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까지 여러분 변화되지 못했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가로막지만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예? 한번 따라해.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기고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값지게 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앞다투어 주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수용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 씨앗을 심어놔 보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어때요?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음 받은 줄로 믿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걸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니까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다윗이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에워싸봐라 천만인이 에워싼다고 천만인이 나를 향해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주님의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음 받은 줄로 믿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손 드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고침 받은 걸 믿고 하면 돼요. 아멘.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주님 일 할 테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도 가방 가지고 나서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날이 목요일 날 정해놨지만 여러분 월요일 날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안 하시려고. 예, 화요일 날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도 전도할 수 있고요. 예, 목요일 날도 전도할 수 있고 금요일 날도 전도할 수 있고 토요일 날도 전도할 수 있고 뭐 꼭 정해놨는 목요일 날만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여기 갖다 앉혀놓기만 하면은요 한 번만 가자고 설득하세요. 한 번만 가자고. 여러분 한 번만 가자고.
그리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여기 갖다 앉혀놓으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놓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나음 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고, 나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 나는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게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 나는 나음 받은 줄로 믿고, 나는 고침 받은 줄로 믿고, 나는 응답 받은 줄로 믿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손 내리세요. 다른 사람 벌 서고 있으세요. 안 하시겠다는. 오늘 브라질에서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어떤 분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요, 유튜브에 설교를 듣고 꼭 대구에 순종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꼭 찾아가 보라고 그래가지고는요 구미에서 오셨더라고요. 구미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교회, 막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교회, 막 말씀을 통해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막 으쌰으쌰 해갖고 일어나면은 막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받은 줄로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여러분 친히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고침 받으면 다 나으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안 속아요.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하세요. 예?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 우리 자녀는 주님 책임지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저 박진성 목사님 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앞다투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자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참무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참무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참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대언하고, 그 대언한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변화되도록 여러분 나가서 영혼들을 영혼들을 추수해서 데리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짜장면도 사주고, 여러분 필요하면 짜장면도 사주고, 여러분 필요하면은요, 여러분 막 국밥도 한 그릇 사주고, 여러분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봐.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 순종은 100마디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의 역사를 가져온다. 여러분, 오늘부터 앞다투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